도덕경 61번째 시간입니다. 제 73장. 하여튼 그동안 꾸준히 한 보람인지 81장 중에 73장 하고 있습니다. 용어 감즉 살, 용어 불감즉 활. 이 살은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고, 활은 산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생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몸이야 죽는다 산다 이러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살아있다 산다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음,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음 공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죽는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는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습니다. 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인데, 이 용어 감이라고 그랬고 용어 불감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은 우리가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도 감이 이런 말이고, 이 용자는 용감하다. 용감하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감을 그냥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유의로 보면 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죽은 것이다. 즉 살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용어 불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니까 이 무의가 곧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유의와 무의, 또는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우리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하면 그냥 우리 이 실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것. 분별을, 생각을 벗어난 것을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니까 살아있다. 그럼 모습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말도 하고 숨도 쉬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이제 살아있다고 그러고,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니까. 그 모습이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럼 죽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생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몸뚱아리 가지고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생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거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에요. 분별 망상 하고 사는 거를,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맨날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취한다, 버린다, 이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의 삶을 살아보면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고정시키지 않고 확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러는 거죠. 흐르는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흐른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흐르지 않는 거니까, 이 모습으로 분별을 해보면 흐르지 않는 물은 죽어 있다고 그러는 거고, 흐르면 살아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늘 이렇게 흘러요. 고정되어 있질 않아. 살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고정시키지 않는 거를 살아있다. 고정시키는 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분별하면서만 살 때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뭔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옳은가 그름을 잘 분별을 하는 뭐 이런 거를 살아있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는 거고, 이 마음은 본래 이 마음이라고 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라고 할 그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참 역설 같지만 여기에 통해 보면 그 말이 훨씬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자기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집니다. 자기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허공이나 거울 비유가 그럴듯하죠. 이 허공은 이 자기 모습을 고정시키지를 않습니다. 고정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해도 뜨고 지고 바람도 불고 계절도 바뀌고 비도 오고 뭐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고, 이 허공 스스로가 자기 모습이라고 할 걸 딱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취해버리면 허공은 그 모습으로 딱 고정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겠죠. 이 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거울은 자기 모습을 고정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물을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도 해요. 위력, 위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보면 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오름이나 이게 없는 겁니다.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혜가 이렇게 발현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갖추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제 나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자기는 주장할 게 없고 나라고 할 게 없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에요. 이 부처라고 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이 따로 있고 정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아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별인지 어떤 망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그러니까 한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면 그냥 그걸로 딱 그냥 모든 생각이 한번 이렇게 정멸되는, 모든 분별이 한번 이렇게 정멸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체험할 때는 그냥 하나의 모습 또는 하나의 말,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곧장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거든. 깨달을 때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생각이 한번 정멸이 되면 모든 생각이 다 정멸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은 한 생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이 자기 생각이나 이해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설법을 듣다가, 이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다. 언어 도노라고 그러죠. 이런 가르치는 말을,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깨닫는다. 그럼 뭐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이 소승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은 그냥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연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하나의 모습이 그냥 독립된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계 실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근데 이 하나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그대로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 온 우주에 통하는 거고, 한마디 말에서 통하면은 그냥 온 우주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게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뭐 화엄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꽃잎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그 온 우주, 이 하나하나의 우주에 또 연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그 연꽃잎 하나에 또 온 우주가 드러나 있다. 그걸 뭐 중종법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절대 전체에서 분리된, 떨어져 있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이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임재 스님을 찾아온 어떤 스님이 물었는데, 이 가을 바람에 뭐 나는 옥피리 소리를 누가 듣는가, 뭐 이렇게 임재 스님한테 물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리 소리가 따로 있고, 이 새 소리가 따로 있고, 이 사람 말 소리가 따로 있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다고 우리는 분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옥피리 소리를 누가 듣는가 그러는데 자기도 희한한 경험을 할 겁니다. 이 옥피리 소리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이 옥피리가 있고 그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오고 소리를 듣는 내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항상 내가 따로 있었지. 옥피리가 따로 있었고 소리가 따로 있었죠. 근데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 뭐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피리 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피리 부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고, 피리가 듣는 피리고, 뭐 굳이 그냥 억지로 말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는 누가 듣는가 그러면 뭐 그게 없어.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이 세계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 어떤 것도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이 실상을 체득하고 보면은 뭐라고 할 게 따로 없는데 뭐가 이렇게 독립된 실체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그게 뭐다 하더라도 이 전체와 떨어져 있지를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수학에서는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에 속한 원소들이 이렇게 따로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 홀수의 집합이다 그럼 1, 3, 5, 7, 9, 11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어요. 원소들이. 짝수의 집합이다 2, 4, 8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에 속한 이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딱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별은 이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에 속한 원소들이 하나씩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사물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죽비라고 하고 시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물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런 모습 있고 소리 있죠. 새소리도 뭐 여러 이 천차만별한 새소리가 있고 뭐 새소리 이해 소리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따로따로 있고 그 따로따로 있는 하나하나가 이 구성이 돼서 전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 우리 분별이에요.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계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진실에 이 실상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세계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이렇게 사람도 있고 개체도 있어요. 근데 이 개체가 개체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좀 비유로 설명을 해보려고 이 물과 물결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물결 보면 물결은 뭐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물결도 따로 있는 물결은 없습니다. 그냥 물이 움직여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냥 우리가 가짜로 불러보는 건데, 억지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야, 마음의 움직임.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은 물은 움직여 봐야 모습밖에 못 드러내. 이것도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소리도 나잖아. 물이 일렁일렁 하면서 소리도 나고, 뭐 바위에 부딪혀서 소리도 나고, 뭐 백사장 모래에 부딪혀서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모습과 소리가 드러나는 거거든. 그건 다 물이 움직여서 모습이 생기고 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그 어떤 것도 다 물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딱 그런 말이거든. 이 마음이라고 그냥 가짜로 붙인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없지만 이 마음 하나가 움직여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습 없는 마음에 한번 자기가 통해봐야 된다. 그게 마음 공부다. 이 모습 없는 마음에 한번 통해야 돼. 이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의식으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늘 그냥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냄새로, 맛으로, 자기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 알 수는 없지만, 안다 모른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당연히 눈으로는 모습을 보는 거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 거고, 코로는 냄새를 맡는 거고, 혀로는 맛을 뭐 분별하는 거고, 몸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느낌을 경험하는 거고, 우리 생각은 온갖 것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뭐 그걸 경험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다 마음을 경험하는 거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거라니까. 근데 분별만 할 때는 그런 그 육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육식 있잖아요, 육식. 모습, 소리, 색깔, 맛, 뭐 냄새, 느낌, 뭐 감정, 이걸 다 경계라고 그래. 분별할 때는. 근데 그게 경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상문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사소한 모습이고 사소한 느낌이고 감정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경험하는 거거든. 마음을 체험하고. 이거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야. 신신명의 첫 구절도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도무난, 유엄간택이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은 다 이 일이지. 우리가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 일이지.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뭐 이런 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은 취하고 버리는 게 뭐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이런 기준으로 취하고 버리고를 하겠죠. 세간은 그렇습니다. 이 세간의 삶은 딱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취하고 버리는 건 뭐겠습니까?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 이
법다운 말이나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분별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하면은 뭐 세간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나 출세관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나 다 병이긴 마찬가지죠.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이 법답냐, 법답지 않냐, 뭐 이 말인데,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는 뭐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못 할지라도 이 자기 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법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어야 돼.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 세간의 분별하고 똑같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분별하고 이 마음 공부에서는 또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이 상대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병을 알아요. 이 모습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들어맞아야 돼 여기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워낙 이 시끄러운 세간 속에 살았잖아요. 모습을 쫓아서 살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서 살고 내 취하고 버리고만 살고 시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모습 없는 이 마음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조금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쥘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그런 순서대로 좀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처음에는 어쨌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이제 뜻이 있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분명히 하는 이제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분명히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분명히 한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붙지 않고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 법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할 게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이제 저는 알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뭐라고 할 게 없고 텅 비고 깨끗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알미나 어떤 느낌이나 이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복되고 이제 항복돼서 법이라고 할 게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이 법 하나가 이렇게 진실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과정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과정은 뭐냐면은 법이라고 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할 게 사라지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 개밖에 없지. 그걸 법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무슨 뭐 깨달음이 실상이 돈이 부처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이 세 개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분별할 때도 역시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분별할 때하고는 달라 이게.
그냥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뭐 깨끗하다, 텅 비었다 이래야 되나? 뭐 하여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래야 되나? 그거밖에 없어요.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를 체험한 뒤에는 그 체험조차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더 많죠.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르침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죽음이고 그게 죽는 것이고 뭐 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 살자라고 살이라고 한자로는 살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살은. 근데 이렇게 표현할 만도 해요. 죽을 싸하고 이 살자하고 약간의 어감이 다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살자는 예를 들면은 이 죽을 사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냥 죽는다 할 때는 이 죽을 사자를 씁니다. 근데 이 살자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니야. 뭔가 이렇게 뭐 상대로부터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이 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한다는 거는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분별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걸 불교에서는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갈등하게 하고 번뇌 속에 이렇게 밀어 넣는다, 함정에 빠뜨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 분별 망상으로 사는 것이 곧 죽이는 것이고, 분별망상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차양자. 이 둘은, 뭐 이런 뜻이죠. 이 둘은, 홍리, 혹해다. 참, 이게, 이익이 될 때도 있고 해로울 때도 있다 뭐 이런 말인지 이 혹이 혹시 할 때 혹자거든요. 이로울 때도 있고 해로울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분별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살아나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는 분별망상에 너무 익숙해지면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해로움이 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천지소 숙지기고 하늘이 미워하는 것을 누가 어찌 알겠는가 뭐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미워하는 것을 누가 어찌 알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유의와 무의라고 제가 아까 앞 문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유의라고 하는 건 항상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없으면 유의라고 할 게 없지. 취하고 버릴 게 없으면 유의가 될 수가 없어요. 취하고 버리는 걸 우리가 유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오
또는 뭐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는 선악할 때 그 악자예요. 그러니까 이 좋고 싫음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 좋고 싫음. 하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누가 어찌 알겠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반어법이죠. 하늘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는 거죠. 천지불인이죠.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대로 하면은 우리가 분별 속에나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는 뭐 선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간의 삶은 전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쫓아서 사는 거고, 아마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선과 악을 분별을 잘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주장이라고 할 게 없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선악 옳고 그름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또는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서 산다 그럴 때 이 분별을 벗어나서 사는 이 깨달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모르고 사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합당하면 옳다고 그러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다고 그러는 거거든. 여기에는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데 내 생각이라고 할 걸 내세우지 않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추질 않으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어떤 때는 좀 제가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절대 그게 선악이 아니야. 세상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동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는 하나도 안 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게 꼭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하는 게 그런 일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치적인 견해예요. 이 정치적인 견해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자기 틀과 자기 어떤 근거와 자기 주장이 전부 판단 기준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러는데 동의되는 게 없어요. 동의되는 게. 깨달아서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렇게 자기 기준 없이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면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폭이 협소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거를 평가하는데도 협소한데 특히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를 평가하는 때 보면은 참 이 자기 삶하고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기준 없고 자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저절로 옳고 그름이 가려져요. 내가 일부러 내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취하고 버려서 선악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옳고 그름이 가려져.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달리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아니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본래 마음을 분별이 가려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 속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일 수는 없죠. 깨달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분별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벗어나 있는지가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그게 선악이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선악을 다 자기 기준과 틀을 가지고 맞으면 선이다, 틀리면 악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시 성인 유난지다. 그러므로 이 성인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뭐 이런 말인데 어렵게 뭐 이 유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신중하게 둘러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유자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신중하게 그게 도덕경에 이 유자도 나왔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겨울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나옵니다. 이 살얼음이 얼어있는 이 겨울강을 건널 때 우리 되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유자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고 뭐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지나치고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 마음 공부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나 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또는 이거는 컵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적인 사실로 이해해 왔으니까.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지식이라고 그러고 알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 이 공부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다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쉽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가슴에서 이 목이 마른 사람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 거지. 이게 쉽게 넘어가지질 않아. 알무로 얘기하면 이건 뭐 당연히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고 이건 뭐 손가락이라는 모습이지. 검지손가락. 그러니까 알미 앞서 있는 분들은 그냥 넘길 것이고, 가슴에서 정말로 목마름이 있고, 찾고자 하는 어떤 깊은 뜻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의 소리 또는 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나는 저 토닥거리는 소리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빗방울 떨어지는 저 토닥토닥 하는 소리가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고 실상입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 목탁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지낼 때나 뭐 연불할 때 치는 이 목탁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 목탁에 나무 그거 뭐 이렇게 두드리는 그걸로 두드려서 나는 소리죠. 뭐 그게 다른 소리입니까? 근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냥 이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암과 이해는 그냥 넘어가죠. 그냥 나무 깎아서 이렇게 두드리면 나는 소리니까. 아까 뭐 피리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성의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천지도 하늘의 도는 부쟁이 선승이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부쟁은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게 부쟁이라는 뜻인데, 내가 없고 이 법계가 없는데 뭐 누가 싸웁니까? 싸울 나도 없고 이 싸워야 될 대상도 없는 거잖아. 그게 부쟁입니다. 아공법공. 나도 없고 이 법계도 없어. 부쟁.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나도 없고 이 법계도 없는데 당연히 부쟁이죠. 다툼이 없기 때문에 선승, 잘 이긴다. 하여튼 이런 걸 다 뭐 선승이다, 뭐 이렇게 도덕경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잘 이긴다고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도에서는 선승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기고 짐이 없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둘이 아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쟁이나 선승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부쟁 즉 선승이다. 뭐 이렇게. 그게 하늘의 도다. 우리가 공부하는 도다. 우리 본래 마음이다. 우리 본래 마음은 한 물건도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당연히 거기는 다툼이 없는 거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거죠. 불언이 선응이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잘 응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뭐 말이 있으면 그럼 응하지 않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세상은 소리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아까 이 부쟁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말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제가 피리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나무 바람 불면 이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얘기했고,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대나무는 저절로 흔들리고 움직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응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해가 뜨면 허공이 밝아지고, 더 얘기하면 그냥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모습에서 모습의 뜻을 쫓아가고 한마디 말에서 말의 뜻을 쫓아가서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 진실이 어두워지는 거고 덮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뜻을 쫓아가면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고 좋음이 있고 싫음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지. 뜻을 쫓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언이 선응이라고 그러고 불초의 자례다.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뭐 이런 말인데, 뭐 모든 것이 그렇죠. 부르지 않아도 다 저절로 오죠. 우리가 뭐 해가 뜨라고 해서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해가 지라고 해서 해가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쟁이 선승, 불언이 선응, 불소의 자례, 이것은 다 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도, 천지 하늘의 도를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이 선모다.
이, 우리 마조 스님이 지어준 이름 중에 이 천연하다.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해서 이제 이 다나 스님이 다나 천연이 됐잖아요. 그 천연입니다. 그 천연. 그 우리가 천연하다 그럴 때는 이 뜻이 그냥 무심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뭐 그런 말이죠. 뭐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그냥 무심하고 그냥 저절로 사는데 선모 모든 것을 잘 다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도모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의 입장에서 이렇게 도모라고 하는 그 도모를 생각하면 그건 시작과 끝이 있는 건데 이 도모는 시작과 끝이 있는 도모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물이 흐르고 뭐 밤낮이 교차하고 이런 걸 다 도모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천망회해 소위 불실이다 이 구절인데 이게 하늘구물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이 제석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하늘구물은 인드라망이라고 인드라망. 이 하늘그물은 회해. 이 회해라는 뜻은 그냥 이게 제 느낌으로는 그냥 허허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이 하늘그물은 허허하다 그냥 넓고도 넓다는 거예요. 넓고도. 온 세계를 다 덮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하늘그물은. 끝이 없다. 하늘그물은. 광대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회회하다. 천망회회할 때. 하늘 그물은 끝없이 넓어. 넓은데 소위 불실. 이 소자는 친소할 때 소자입니다. 친하다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고 소다는 것은 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불실 이 뜻은 성글성글한데 우리 굳이 얘기하면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이 있잖아요. 이 작은 물고기 잡을 때는 굉장히 성글죠. 구멍이 적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건 가깝다고 그러죠. 구멍과 구멍 사이가 가까우니까 성글죠. 그러면 소는 이게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글성글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 그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는 투박한 것처럼 보여. 좀 투박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말도 그렇잖아. 말도 내 마음에 차는 말도 있고 안 차는 말도 있고 뭐 느낀 감정도 그렇고 불편한 감정도 있고 좀 상쾌한 감정도 있잖아.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이 하늘 그물이라고 하는 이 그물은 뭔가 불완전한 것 같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게 이 소의 소의 불실. 이 불실은 잃지 않는다는 말인데, 근데 그런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소의 불실이야. 그러니까 하늘 그물이라고 하는 이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느낌, 감정, 생각으로 다 이 하늘 그물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불실이잖아. 이거를 잃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잃고 얻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천망이라고 그러고 인드라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하늘 그물이다 인드라망이다 그러면 그런 그물이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부처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그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듯이 당연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 그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대로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고 얘기하듯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느낌이나 감정으로 투박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다 여기더라도 우리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만족스러운 것만 자기 삶이고 불만족스러운 건 뭐 남의 삶일 수가 없잖아. 아무리 투박하고 거칠든 뭐 부드럽고 깨끗하든 자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떤 뭐 세간의 어떤 이치나 도리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세간의 이치 도리로 끌어다 쓰는 거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 그물은 따로 있지 않아요.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하는 그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